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쌓아매고 봉함하래요. 우리 여러분 성경책에 전부 거의 다 자크 달리셨는데 자크 다 채우란 말이죠. 전부 막 읽겠다 그러고 성경 통독했다 그러고 추부에 몇 도겠다고 막 내고 그래프 그리고 막 스티커 붙이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그럽니다만은 아니죠. 전혀 모르는 거였어요. 볼수록 이거 처음 보는 말씀이고 새로운 말씀이고 기이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런 건데 자꾸 안 돼요. 목사도 자꾸 안 돼요. 신학을 많이 해서 자꾸 안다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쌓아매면 봉합하랍니다. 자꾸 채우랍니다. 못 본다는 말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 누구도 자기 노력으로 이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말이죠. 누구도 자기의 이 듣는 귀와 자기의 이해하는 뇌세포, 머리 이성과 지성과 자기 능력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6장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런 식으로 이사야야 네가 사역해라. 그런 식으로 네가 이 말씀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거죠.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얘기들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막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어 예수님에게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런 식으로 발각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바벨탑 쌓을 때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많이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아보겠다. 하늘은 진리를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하는데 그 진리와 구원에 내가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이성과 지성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닿겠다. 즉 구원받겠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뭐 어느 특정 종교를 말하지 말고 모든 종교는 다 뭔가 적선을 하거나 적선이라는 게 선을 정립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뭘 쌓는 거죠. 적선 또는 뭐 이렇게 불공 드리는 거, 뭐 공양하는 거, 아니면 뭐 절을 많이 하는 거, 아니면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기도에 뭐 분량을 채운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뭘 많이 채우는 거, 채우는 게 아래에서 위로 채우는 거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좀 많이 쌓아가지고 위로 올라가겠다. 위로 올라가겠다는 말은 천국 가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너네 바벨탑으로는 안 돼. 너희가 믿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도 안 돼. 그러니까 종교성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는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중국식으로 한자로 만든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제 기독교니 같은 말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교마저도 무슨 주의로 막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은 아볼로주의, 어떤 사람은 바울주의, 어떤 사람은 베드로주의 했는데 여러분은 무슨 주의 하실랍니까? 저와 여러분 무슨 주의 해야 되겠어요? 차경민 목사주의 하실랍니까? 무슨 김 목사주의 하실랍니까? 무슨 최 목사주의 어느 주의 하실래요? 예수주의 해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 예수주의자들아라면 예수주의자도 뭐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막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아가지고 나 베드로 안 할래요. 나 김 목사, 최 목사 나 안 할래요. 나는 예수님 믿을래요 합니다만은 그것도 또 사상 체계로 요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주의 할래요. 그리스도를 믿을래요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그러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무슨 주의 그리스도파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살아 이 말이죠. 예수님 믿고 죽어. 예수님 믿고 살아.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지 네가 예수님을 소유하지 말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저와 여러분이 아래에서 위로 자기 능력과 추구함으로 예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을 쌓으면 봉함하라 라는 요 말씀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하는 일이 다 죄입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바벨탑으로는 하늘에 닿지를 못합니다. 자기 노력이나 공로나 종교성이라는 바벨탑으로는 하늘 진리에 닿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아래에서 위로 하늘에 못 올라가고 오직 방법은 뭐냐면 그 하늘이 나한테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바벨탑 모든 사람은 다 바벨탑 쌓아요. 무슨 종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어도 그렇고 불교를 믿어도 그렇고 이단을 믿어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다 아래에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가 상달되게 해보겠다. 아니면 뭐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뭐 어디에 이르겠다라는 아래에서 위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원을 다 알아. 니들이 진짜 필요한 건 하늘이지. 진짜 니들한테 하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니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거잖아. 그렇게 열심히 헌신봉사 많이 하는 거고, 하늘에 한번 다 보려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하고 막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공지영 씨가 지은 소설 이름이 높고 푸른 사다리라고요. 그분은 카톨릭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카톨릭 교회당 건물을 보니까 전부 다 높고 푸른 사다리더라는 거예요. 공지영 씨가 그거를 보고 소설 제목을 높고 푸른 사다리라고 썼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요. 전부 다 키 큰 거 원하고, 전부 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 키가 아주 충분하십니다. 키가 예수님 보시기에. 네, 근데 키 컸으면 좋겠다고 이제 다 그게 이제 물질적인 키, 뭐 물리적인 키, 영적인 거 모든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니들 전부 다 높고 푸른 사다리를 원하는구나. 너희들이 만드는 그 사다리로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다리 싸매며 봉함해 버려라. 즉 바벨탑 무너뜨려 버려라. 니들 힘으로는 못 무너뜨리겠지. 내가 무너뜨려 줄게. 자 받아라 방언. 이렇게 된 겁니다. 방언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방언이 임해가지고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바벨탑 쌓고 있을 때는 방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전부 같은 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는 바람에 어떤 사람이 영어하고 누구는 일본말하고 막 서로 섞이는 바람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처벌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처벌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죄인이기에 예수라는 성령 충만함을 줘버려가지고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죄인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집사님 믿으십니까? 죄인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근데 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좀 죄를 덜 지어야지, 좀 죄를 덜 지어야 극락에 가고 뭔가 좀 더 잘해야지 좀 경지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죄인만 성령 충만함 받기에 합당하다고 그러시죠. 죄인이어야 내가 필요하니까, 죄인이어야 의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죄를 지으니까 니들의 그 죄로는 바벨탑 꼭대기가 하늘에 못 닿아. 그래서 내가 너를 무너뜨려 주는 거고 내가 너에게로 내려갈 거야. 네가 나한테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늘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셨네요. 그래서 높고 푸른 사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네요. 그것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자다가 꿈에서 봤단 말이에요. 야곱의 평생의 인생은 돌베개 싸는 인생인데, 돌베개 쌓고 돌베개 베고 자는 고난과 슬픔과 수고와 슬픔의 인생인데, 그래서 그 수고와 슬픔을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장남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을 모으고 사기치고 거짓말과 노력과 온갖 암투를 싹 모아가지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다 짜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삼촌도 속이고 얼룩지고 아롱진 거 막 이렇게 섞이고 막 하여튼 좀 뭐라 그러죠? 마술 비슷한 걸 막 해가지고 물을 섞어가지고 나뭇가지 섞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 재산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전부 우리 재산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그거 아니라는 걸 봤어요. 나의 이 사다리로는 하늘을 못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로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그 사닥다리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더라 라고 야곱이 그랬단 말입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더라. 야곱 평생의 꿈이 꼭대기가 한번 하늘에 닿아보는 건데, 둘째로 태어나는 바람에, 둘째로 태어난 게 그 서러움 아닙니까? 우리가 돈 많이 못 번 게 서러움이고요. 몸에 병이 있는 게 서러움인데, 그 서러움 한번 회복해보겠다. 자존심 한번 멋있게 회복해보겠다고. 그래서 사법고시를 폐지하는데 왜 그렇게 반대가 많죠? 물론 반대하는 것도 이해되고 폐지하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반대하는 입장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한 번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차경민이라는 인간의 평생의 꿈은 한 방에 뒤집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표준전과나 동아전과를 다 외우면 돼요. 안 해보셨습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는 되더라고요. 다 외우면 전교 1등을 해요, 여러분. 근데 점점 클수록 안 되더라고요. 사춘기를 지나고 더 이상 엉덩이로 공부가 안 되고요. 왜요? 게임도 하고 싶고 여자도 사귀고 싶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는데도 그래도 한 방은 알아요. 고입 연합고사 아니십니까? 저보다는 선배님이신데, 그때는 뭐 20년간이라는 이런 책이 있었어요. 지난 20년간의 모든 문제가 다 있는 책이에요. 그거 다 외우면 한 방에 인생 역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늘 그 꿈으로 살았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가 한 방을 꿈꾸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한 방을 꿈꾸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란 말입니다. 충분히 다 받았는데 네가 서 있는 거기가 성전이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키가 충분한 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 충분한 거고,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았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 너무 싫어요. 나 이거 한 방에 뒤집고 싶어요. 사법고시 한 방만 뒤집으면 되잖아요. 지금도 사법고시 나이 제한 있습니까? 이제는 모르겠는데 누구든지 여러분 사법고시만 한번 붙어보세요. 판검사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그것을 꿈꾸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고, 너 이미 받았어. 위에서 아래로 하늘이 내려왔으면 너 다 받은 거야. 그래서 너 신발 벗어. 너의
노력과 추구와 너의 그 술수와 겉모술수와 네 머릿속에 있는 그거 벗어. 워카 벗으란 말이죠.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한테 이미 워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버렸어. 그게 내 아들, 내 장남, 내 아들 예수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준 거죠. 그거 받아도 포기 안 합니다. 야곱이요. 우리가 다 야곱이잖아요. 꿈속에서 그거 받았거든요. 꿈꾸고도 또 가잖아요. 또 열심히 살고 130여 년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또 누구누구 속이고 열심히 남의 발뒤꿈치 잡으려 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죄 속에 살면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구나. 그 얘기죠. 그래서 하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신학에서 쓰는 말인데 성육신이라는 말은 거룩하신 분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늘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 아주 천한 몸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천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땅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땅이 되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이죠. 예수님 이야기는 바벨탑과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식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그거 믿으면 되죠.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위에서 아래로 이미 오셨으며 아직 안 오셨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미 다 오셨고 다 이루셨는데 근데 앞으로 오시겠다 그랬으니까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 이루어졌고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예수님 막 기다려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힘들잖아요. 여전히 130여 년의 인생을 사니라고.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고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사니라고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막 탄식이 터져 나오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고 또 아까 방금 이 16절에서 말씀을 싸매며 인봉되었다고 했으니까 이거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좀 열렸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또는 예수님이 나한테 이걸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다림이죠. 그래서 그 기다림을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어떤 인간 목사가 이걸 좀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좋은 기독교 시스템이 좀 성경을 잘 해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걸로 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걸 푸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봉을 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계시록 5장에서 다 봤죠. 계시록 5장에 인봉을 떼실 분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17절 보세요. 방금 16절 받고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고 이걸 인봉을 이렇게 인봉하셨는데 그래도 이거를 다시 푸실 것을 나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예수님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린다. 성령님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기다린단 말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그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을 따라서 만나는 예수님은 바벨탑 꼭대기에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냥 함 자손 중에서 위대한 용사였대요.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니까 몸도 크고 이런 사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좋아하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고 대통령으로 세우고 싶고 능력 많고 정치 잘하는 사람 또는 군사를 잘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에 세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 니무롯 같은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바벨탑 꼭대기에 올리는 거고 그런 사람이 안 보이면 내가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내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못 올라가겠다 싶으면 박근혜 당신이 올라가세요. 박정희 당신이 올라가세요. 문재인 당신이 올라가세요. 라고 우리가 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정치가 다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내 힘을 따라서 만나는 그 예수님은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니무롯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로 만나는 예수님은 꼭대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갔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추구하고 종교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거기 예수님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헌신봉사 노력 예배 잘 해갖고 위에 올라간 사람 많은 그 간증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올라간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누가 있느냐면 거기 나가 있어요. 나가 1등 되고 싶은 나, 교회에서 제일 잘하고 싶은 나, 예수님 최고로 제일 잘 믿어서
선물 많이 받는 그런 나가 거기에 있고 그 나가 다른 말로 니무롯이란 말입니다. 이거 진짜 이건 징그러워요 진짜. 미스 프레지던트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김재환 감독이라고 좀 이렇게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좌파 어떤 감독이 만드는 미스 프레지던트. 우리나라 대통령 전부 미스터 프레지던트잖아요. 근데 딱 한 명이 미스 프레지던트잖아요. 누굽니까? 그분이시죠. 근데 그 미스 프레지던트가 미스가 영어 스펠링이 뭐지? MISS입니까? 근데 거기 S를 하나 뗀 거죠. 그러니까 돌려 까는 영화란 말이에요. 잘못된 대통령이라는 건데 그건 한번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근데 시각을 잘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막 박정희 XX 뭐 박근혜 뭐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죄인이고 그리고 저 사람 너무 은혜 받았구나.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 만날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는 죄 많이 지었는데 감옥에 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혹시 전과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를 많이 지었으면 당연히 감옥에 갇히고 이래야 우리가 은혜 받을 길로 좀 갈 텐데 어찌 잘 피했는지 어찌 잘 속였는지 경찰을 속였는지 어찌 카메라에 안 잡힌 거 아니에요. 우리 카메라에 안 잡히죠. 카메라에 안 잡히는 법은 우리 집사님께 배우면 됩니다. 속속 잘 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건데 안 피하고 딱 들킨 사람은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낫죠. 그러니까 옛날엔 내가 그 사람 막 욕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보다 나아요. 그분은 발각됐기 때문에 나는 잘 숨기고 있는데. 근데 그 미스 프레젠트 영화 얘기 왜 했느냐 하면 너무 속고 있는 거죠. 나가 나한테 속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저분이 흉탄에 돌아가시고 8.15 광복절 경축식 때 그 부인이 유경수 여사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막 울어요. 울어.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 총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근데 거기서 막 소름이 돋으면서 그 말이 또 맞아요, 여러분. 그 말이 맞으면서 그 말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유경수와 박정희를 얘기하고 박근혜를 얘기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너무 맞으면서 너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시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도 그런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게 맞기는 하죠. 못 깨달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뭐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고 막 이렇게 친필 쓰잖아요. 박정희가 옛날에. 근데 그것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이 우리나라의 번영과 부국 강병을 이루는 일이라고 찬양했던 그게 속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끔씩 오후에 그런 영화 봤는데 한번 봐야 돼요, 이런 건 진짜. 근데 그것보다 보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거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 생각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그 종교적으로 추구를 하든 무슨 기도를 많이 하든 뭐 헌신봉사를 많이 하든 꼭대기에 올라간 거는 내가 박정희를 아무리 추앙해도 내가 박정희가 된 거예요. 1등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예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1등으로 올라가면 내가 예수가 되는 것도 맞긴 해. 이건 또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근데 지가 이제 메시아가 돼가지고 지가 왕 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수님 안 계시고요. 예수님은 바닥에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려고 내려오셨으니까 어디 계시냐 하면 나 있는 그 밑에 계십니다. 나는 반지하에 있고 1층에 있고 땅에 있으니까 요 밑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계시는 거기가 뭡니까? 예수님 계시는 거기가 가톨릭 공교회고요. 예수님 계시는 거기가 거룩한 땅이고요. 그러니 신발 벗어 뭘 자존심을 그렇게 부리고 있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셔. 뭘 그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뭘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고 있어. 예수님이 여기 계셔. 신발 벗으세요. 안방 신발 벗으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얘들아 이어폰 끼고 딴 거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셔. 신발 벗어. 뭘 그렇게 마음의 벽을 그렇게 쌓고 있어. 그러면 너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잖아. 마음의 벽을 뭘 쌓고 있어. 워카를 왜 신고 있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제가 알지 못했군요. 요 깨달음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짐승 밥그릇에 오신 분이고 땅에 떨어져서 썩어진 미랄이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인데 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가지고 이 나라고 하는 똥과 거름과 흙과 막 섞여서 발효되고 썩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 맺은 거죠. 저 꼭대기층에서 맺은 게 아니고요. 땅에서 막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보아스의 보리밭에 많이 흩뿌려진 이삭이네요. 세상에 보아스가 하인들 보고 이삭을 좀 많이 흩뿌리라, 많이 떨어뜨리라 일부러. 다른 모든 부자들은 안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자기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표인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나님은 자꾸 밑으로 뭘 떨어뜨리더라는 겁니다. 뭘 떨어뜨렸냐면 자기 장남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밑으로 자꾸 떨어뜨린 거네요. 밑에 땅에는 누가 있는데요? 땅과 구분이 안 되는 어느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부자들은 땅과 구분이 돼요. 뭘 많이 바르고 삐까뻔쩍 해가지고. 근데 루시라는 이 여자는 거무튀튀해가지고 땅하고 구분이 안 되는 여자란 말이에요. 땅에 붙어서 살고 있어, 지렁이처럼. 그래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우리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란 말입니다. 루시 땅에 붙어 있어서 땅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보아스의 이삭을 많이 주워 먹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로 요거 만나면 되죠.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고 다른 인도를 만나면 이 룻이 자꾸 화장을 하고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이렇게. 근데 성령님의 인도로 만나는 것은 우연히 어느 밭으로 가게 되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성령님의 인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 글자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로 보아스의 보리밭에 이끌어서 예수님을 받아먹도록 만드시겠죠. 그것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 겉옷을 넓게 펴라. 너 치마 단 잡아봐.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보리를 6번 대로 들어서 이렇게 퍼준단 말입니다. 보리 이삭 받아 먹으십시오. 예수님 보리 이삭을. 하나님 그거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로 나타나느냐면 힘내라. 박기섭 집사님 힘내십시오. 희진자매 힘내라. 힘내서 네가 올라와. 조금만 더 하면 돼. 빨리. 나 예수 여기 꼭대기에 있다. 옥상에 있다. 빨리 올라와로 나타나지 않고 너는 거기 있구나. 내가 너한테로 내려갈게로 나타납니다.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뭐 좋아하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요걸 좋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 사랑은 사랑인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죽는 걸로 예수님은 나타난단 말입니다. 즉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짐으로 나타나고요. 올라감이 아니라 내려감으로 나타나고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고 섬겨주려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막 씻겨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게 십자가죠. 고난이고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한 부활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 근데 종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는 뭐냐면 고난이 없이 부활을 원하거나 부활 되게 원해요 우리가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몇 달 있으면 부활절이고요. 부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데 고난은 없는 부활 또는 부흥 이런 거 우리가 원하죠. 그게 종교죠. 또는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고 내가 올라가서 얻는 부활 이런 걸 원하죠. 이게 종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특히 이걸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특심하죠. 우리가 모든 기획들과 교회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전부 보세요. 네가 위로 올라가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자. 더욱 열심히 하자. 힘을 모으자. 열심히 막 하자. 교회 헌신 봉사라든지 예배라든지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더 열심을 내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그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위로 올라가자.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건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예수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이죠. 예수님입니다라는 요 말이 위에서 아래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이름이 예수님이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마리아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인 거잖아요. 태어나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태어남이죠. 인간 자궁에서 태어난 세상에. 게다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래에 땅에. 예수님은 땅이고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근데 진리는 나가 아닙니다. 나는 뭐냐 하면 아래에서 위로.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나는 아래에서 위로. 정반대의 상황이죠. 진리는 반드시 고난이고 십자가고 위에서 아래로니까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얼마나 아파요. 그게 고난이고 십자가고요. 그리고 진리는 이 땅에서의 번영과 기복이 아니고 하늘이 내게로 내려오신 거. 하늘이 내게로 내려오신 걸 보고 복이라고 한다. 진리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죽어버린 거. 하늘이 내한테로 내려와서 죽어버린 거. 이게 이 땅에서 복을 받은 거네요. 이게 사랑받은 거고 복 받은 거고. 이것을 사람 이름으로 표현하면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거, 이것을 사람 이름으로 표현하면 제가 한 4-5개 얘기할게요. 이사야. 우리 지금 이사야 읽고 있죠. 이사야가 그러하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그런 이름도 있고 스알 야숲,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리고 요 이름들을 싹 다 한 점으로 싹 다 모으면 예수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거를 설명해 볼게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어떤 놀라운 일이 이 시온산에서 밑으로 위에서 아래로 어떤 펼쳐졌는데 그것들이 징조와 예표로 나타났대요. 오늘 제목이 징조와 예표 아닙니까? 우리는 무슨 징조와 예표 보고 싶죠? 어린애를 떡두꺼비 같은 내 아들을 탁 낳았는데 태어나자마자 애가 보니까 어휴 떡잎이 다르고 막 뭔가 커서 장군이 될 것 같아. 그 무슨 말이에요? 얘가 커서 장군이 될 것 같은 징조와 예표가 보여.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징조와 예표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가 징조와 예표냐 하면 18절에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라네요. 이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나가 이름이 뭡니까? 무슨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있죠 지금? 이사야 읽고 있죠. 그러니까 나가 누굽니까? 이사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징조와 예표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징조와 예표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네요. 이사야가 아들을 둘 낳았대요. 장남의 이름이 스알 야숲이고 차남의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한 뭐예요? 이사야와 마헬 살랄 하스바스와 스알 야숲이 징조와 예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어려운 말 히브리어로 된 어려운 아들 두 이름 있었죠. 그 이름 다음에 이름을 얘기하면서 중간에 또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말했단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 임마누엘. 그러니 임마누엘도 이사야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막 연구할 때 막 그런 거 갖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민해야죠. 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는 거죠. 무슨 연구냐면 마엘살라 하스바스는 이사야의 아들인 것 같아. 스알야숲은 이사야의 아들 맞는 것 같아. 근데 임마누엘은 누구지? 막 이런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학자들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 예수니 뭐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사야의 아들 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맞는데 임마누엘을 이사야의 아들이라 봐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래 이사야의 인간 아들들을 통하여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다 모아서 예수 말하는 거 맞습니다. 이사야의 진짜 자기 육신의 아들인 것도 맞지만 그 이름들 다 모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마엘살랄 하스바스, 스알야숲, 임마누엘, 예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말하는 징조와 예표가 되지요. 성경책에서 집사님을 위해서 다른 말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성경책에서 나를 위하여, 희진을 위하여, 동호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다른 말 하고 있지 않고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예수야 라고 예수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징조와 예표로 드러납니까? 이사야는 뭐냐면 이사야 제일 끝에 있는 야가 야훼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이사라는 말은 이응시읒 발음이잖아요. 이사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 이응시읒 발음 히브리어로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모르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역 문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 통역 문자로 이응시읒 발음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들 구원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아래에서 위로 쌓고 있는데 구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야 공짜로. 그래서 그게 예수야라는 말을 이사야라는 이 수천 년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름에 담아주신 거죠.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가 예수님이야 그 얘기죠. 이사야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징조와 예표 뭘 보면 되냐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요거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못 알아봤다라는 거죠. 게다가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천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좀 멋있고 잘생기고 좀 능력이 많고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그분을 문재인 대통령 몰아내고 그러다가 왕으로 세웠을 텐데 우리가 그럴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영 이상하게 갈릴리 촌놈이고 나사렛 사람이고 30대 청년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요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 깨달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박해한 그분이 예수구나. 내가 열심히 박해한 그분이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요걸 깨달았잖아요. 그게 눈 떠진 사건이죠, 여러분. 전부 우리가 눈 감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내가 예수님 죽였다는 요 깨달음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집사님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저 교회 다닐 때 막 그런 거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금식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함 받는다 그러고 방언 랄랄랄 한다 그러고.
근데 그게 충만한 게 아니고 그거는 조금 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 좀 더 열심히 해라. 방언 좀 조금 더 해라. 방언 조금 더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고치라도 좀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주 하등한 거고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은 제가 그동안 했던 게 전부 모르고 그랬네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그동안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했거든요. 옛날에 내가 막 믿는 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고 했던 것은 그때 모르고 제가 그랬습니다. 라는 요 얘기. 그래서 내가 참 죄인이었군요라는 요 깨달음이 여기 성경 충만합니다. 그 이사야라는 그 이름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그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 무슨 뜻입니까? 노략이 속하다. 적군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나를 노략질해 가는데 그것이 매우 신속하게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징조와 예표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망하는 일이 신속하게 일어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빨리 망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천천히 망하고 계시는 것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망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꾸 한 해 한 해 나이 먹고 점점 늙어가고 있고. 근데 천천히 늙어간다 또는 나는 재산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느껴져도 사실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망하고 있다는 것이.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우리 나이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신속히 간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또 재산은 더 많아지는 것 같지만 아니래요. 신속히 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나에게 예수님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는 망함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나는 망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어진다는 것은 망하고 있는 중인 거. 이것이 신속히 벌어진대요. 나는 80의 인생 엄청 긴데 우리의 느낌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신속히 가니 너희가 지금 날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수님 그렇게 주시네요. 그 마헬살라 하스바스라는 이름이 그 징조와 예표입니다. 십자가라는 징조와 예표. 그리고 스알야숲은 또 무슨 뜻입니까? 다 망하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이잖아요.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철저히 다 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다 망했으니까 장애인이거나 그죠? 고아, 과부,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 꼴로 돼가지고 살아남아 돌아오리라. 십자가로의 구원이네요. 십자가 없는 망함이 없는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살아남은 그 구원이네요. 이게 징조와 예표네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랍니다.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막 1000번째 해야 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야죠, 우리가. 그게 모든 종교의 생각이었고 바벨탑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가 바벨탑 열심히 쌓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죽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와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 원래 위에 계시는데 그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게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는데도 내가 안 죽어야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살리셨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하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다고요. 즉 땅으로 내려와야 했다고요. 내 뱃속에 착상되고 임신되어가지고 태어나야 했다고요, 여러분. 근데 나는 그 예수가 태어나도록 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죄밖에는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야죠. 저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너가 임신을 해.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신 거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그러므로 반드시 고난이 있네요. 그 죽음과 그 십자가, 내 배 터지는 일이 있고요. 예수가 태어나야 되니까 찢어져야 되고요. 나를 죽이시는 일이 있네요. 이것이 징조와 예표입니다. 이 모든 일의 특징들이 전부 다 위에서 아래로죠. 모든 종교의 특징은 다 아래에서 위로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징조와 이 예표의 특징은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 그 땅바닥에 짐승 밥그릇에 어린애가 더러운 강보에 쌓여있는 것을 보면은 그게 징조와 예표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천사가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양치기 목동들한테 거기 가서 그 애가 거기에 그렇게 있으면 그게 징조와 예표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즉
높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무슨 헤롯 궁전의 어떤 거기 최고급 산부인과 시설에 태어난 애를 보면 그게 징조와 예표가 아니고 땅바닥에 떨어진 어린 애를 보면 그게 징조와 예표다 그랬단 말입니다. 즉 징조와 예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게 진짜 징조와 예표죠.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징조라 그러고 뭘 보고 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상이야 뭘 보고 그랬습니까? 다 높이 올라간 걸 보고 그랬죠. 어린 애인데도 힘이 세거나 어린 애인데 막 허벅지가 막 두껍거나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허벅지가 너무 두꺼웠대요. 그 어머니의 태몽이 지붕 위에 있는 호박이 너무 크고 무슨 돼지가 너무 크고 뭐가 두꺼비가 너무 크고 너무 큰 것만 봤대요. 그래서 앞으로 조용기 목사를 능가하는 목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고 계시네. 그런 게 징조와 예표가 아니고 예수님은 너무 이상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거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때 될 것 같은 애고 막 안 적혀 있지만 여러분 모든 병을 다 걸리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 못생겼고 여러분 그게 징조와 예표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보고 메시아라 안 그러고 뭐 보고 메시아라 그랬습니까? 태초부터 가인 보고 메시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을 누가 낳았죠? 제가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인 낳았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죠. 우리가 낳은 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몇째 아들입니까, 가인이? 첫째 아들이죠. 누가 제일 귀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첫째 아들 귀하고 이 아들 애지중지하고 이 아이가 앞으로 판검사가 됐으면 좋겠고 물론 그런 단계는 다 뭐 졸업했다고들 다들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시던데 하여튼 이 아이는 나의 분신입니다. 이 아이가 잘 돼야 되고 스카이캐슬 아닙니까? 스카이캐슬이 바벨탑이고 여러분 그걸 보고 징조와 예표라고 그랬고 야 이걸 보니 떡잎을 보니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겠네. 야 이 교회의 시작을 보니 앞으로 큰 교회가 되겠네. 그러고 있는데 아니요. 교회의 참된 교회표, 놀라운 표를 봤는데, 실패하는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교회 표 주보에 실패하는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실패를 사랑하는 거, 이게 징조와 예표입니다. 예수 믿을 징조와 예표. 얼마나 놀라워요. 그 실패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닿아버렸다? 기뻐하며 뛰노십시오, 여러분. 실패가 와서 닿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질병이 있거나 아들, 딸이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실패가 와서 닿아버렸잖아요. 기뻐하며 뛰노십시오. 교단에서 미워하거나 교회에서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친구가 나를 미워하거나 기뻐하며 뛰노십시오. 막 자존심이 상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춰야죠. 카톡에 올려놨죠. 카톡 좀 보세요. 막 이렇게 막 춤추잖아요. 둠칫 하면서 막 얼마나 좋은지. 지금 막 얼마나 좋은지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안 좋으면 그게 무슨 상태냐 하면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 미갈이 다윗 보고 아유 저 다윗 저기 속옷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춘다. 그 예수한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고 춤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예수님 자기 십자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기 십자가.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는 게 그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딱 거기 골고다에서 진 그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 아래로의 그 일이 징조와 예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성경책 전부 다의 특징은 딱 한 점으로 모아서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신명기 6장 보십시오. 앞으로 쭉 펼쳐가지고 270페이지. 신명기 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대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는 게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는 전부 다 자기가 성읍을 건축해야 되는데 즉 아래에서 위로 성읍을 1층, 2층, 3층, 4층 다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아래에서 위로 못 쌓았단 말입니다. 다만 위에서 아래로 성읍이 딱 하고 나타나 있네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전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다 위에서 아래로죠.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채우지 않았는데 뭐가 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채워져 있네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니 물이 주어졌어요. 막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 얘기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광야에서 농사 안 지었잖아요, 여러분. 농사는 열심히 짓고 막 바벨탑을 쌓고 4대강을 파고 이래야 농사가 잘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주시더라. 만나 주시더라는 얘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성읍과 집을 다 지어놓고 살 건데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집을 차지할 거니까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는 것이 역사적이고 현실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또 이거 그 얘기인데 딴 얘기 한다고 또 막 시비를 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그 얘기 맞아요. 예?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집을 물리적으로 그 집을 차지할 거란 요 얘기 맞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한테 예수 줄게. 네가 예수 안 만들었잖아. 네가 예수 만든 게 아니고 네가 창조 안 했고 네가 구원 안 했잖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즉 내가 너를 위에서 아래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 위에서 아래로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근데 우리는 죄 짓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아놓고 이 은혜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위에서 아래로 해요. 그럼 아래에서 위로 안 하는 거네요. 헌금 안 할게요. 아래에서 위로 안 하는 거네요. 교회 당에 안 가도 되는 거네요. 내가 교회인데 뭐 이러고 있어요. 아, 교회당에 못 갈 수도 있는 거군요. 제가 교회니까요가 아니고 교회당에 안 가도 되는 거네요. 뭐 내가 교회인데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11조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거 예수가 11조잖아요. 이러고 있다고요. 술 먹어도 되는 거네요.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 먹어도 돼요. 11조 안 해도 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은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로 다가온 게 아니라 지식으로 다가온 거죠. 내가 복음을 알아먹어 버렸어. 이거. 거기서 막 쾌감을 제가 그런 쾌감을 느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평생 다녀도 모르는 거를 내가 깨달아 버렸어. 그노티시즘,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아 버렸어. 깨닫긴 뭘 깨달아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건데.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러므로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것은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말은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해요.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지적은 뭡니까? 내가 주면은 받아야 되는데 주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받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 아닙니까? 내가 이미 있습니다라고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한단 말입니다. 당신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죄는 이제 안 짓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받았잖아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저는 이거 공짜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라는 그거밖에 없죠. 저는 받지 못할 사람인데 이걸 받았어요. 라는 그거. 그걸 너희들이 받았는데 왜 받지 아니하고 네가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이 위에서 아래로 은혜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죄 짓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14절에도 나타나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신명기 6장 11절에 이러이러한 것을 주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른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 말고 뭐 다른 이름 다른 신 바알 아세라 부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기도하고 맹세하고 뭐 맹세를 하든지 뭐 어떤 종교 행위를 하려면 그의 이름으로 해라 할 것이니라.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니나 다를까 요대로 그렇게 죄를 짓죠. 다시 이사야로 가보세요. 이사야 8장 19절에 어,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표면적으로 딱 봐도 무슨 뜻이에요? 막 사람들이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라고 막 하는 일이 벌어지네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가 뭡니까? 뭐 그냥 뭐 랄랄랄랄 하는 거라든지 막 방언하면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당신 앞으로 일주일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금도 조금 더 하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라는 얘기들이 주절거리며 신접한 얘기고 랄랄랄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도 있고 무당 점집에도 있고 이단에게도 있고 무슨 카톨릭도 신비주의 있습니다. 카톨릭에도 있고 불교에도 이거 있고
막 연불 외우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하래요. 근데 이것도 맞죠, 그죠? 백성이 하나님께 구해야지 무슨 불교를 믿고 있어. 백성이 예수님 믿어야지 무슨 인과요를 하고 있어. 그 얘기도 됩니다. 1차적으로 그 얘기고 또 번역이 여러 가지예요. 이런 번역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이 없고 물으라. 백성이라면 모름지기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종교가. 그래서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라고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진짜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이 소문자 G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어로 God 아닙니까? 근데 소문자 G의 그 하나님, 그냥 신, 열심히 해, 열심히 하나님 믿어, 그럼 잘 될 거야. 백성은 하나님 믿어야지.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해라. 여기 구하겠느냐 돼 있는데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해라라고 자꾸 이렇게 독려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땅에 산자를 위하여 또는 나를 위하여, 내 아들 딸 살아있잖아요. 내 아들 딸을 위하여 죽은 자한테 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돌아가신 우리 증조부 할아버님, 우리 집안을 좀 보호해 주시옵고요. 이게 죽은 자에게 산자를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과 똑같이 예수를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죽은 자고 죽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죽은 자에게 산자를 위해서 막 구하는 거죠. 뭐를? 기복신앙을, 번영신학을.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 믿는 거나 뭐 자기 조상 섬기는 거나 바알 섬기는 거나 똑같이 예수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목표는 산자를 위하여, 보이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독교 시스템 잘 되는 걸 위하여, 교회 숫자 증가를 위하여 예수 믿는 것. 요거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는데요. 이래요, 전부 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인과율 요 얘기를 하면 나 그 예수 믿는다. 그거 뭐 초보 때 다 배웠고 섭렵했고 내가 지금 직분이 권사야. 내가 뭐 장로야. 내가 지금 신학교를 나왔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이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기복신앙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19절에 그렇게 하거든, 죽은 자에게 구하라라고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기존 교회도 다 뭐 기독교 시스템이 다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요 얘기입니다. 너네들은 그거 하지 말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이 호통치심이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그 성육신이고요.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육신이 되어 걸어 다니신 그 이야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그게 성육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뭐 믿고 있니 도대체? 아래에서 위로의 그 예수 말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그 예수님 믿어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20절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아침빛을 보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 따랐고 아침빛을 보고 싶어서요. 즉 잘 되고 싶어서요. 하늘에 오르고 싶어서 바벨탑 많이 쌓았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한 그 위에서 아래로의 일이 아래에서 위로와 맞지 아니하면 네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와 위에서 아래로가 맞겠어요? 이게 서로 정반대인데.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벨리알이라는 이 악마와, 즉 죄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적당히 섞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는 적당히 섞인 건데 여러분, 내가 그 기존에 알던 아래에서 위로의 그 갸륵함과 그것을 내가 이렇게 예수님 좋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섞인 건데 어찌 섞일 수가 있느냐, 벨리알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와 위에서 아래로는 서로 섞일 수가 없다. 그러니 아래에서 위로 쌓고 있는 사람을 확 뽑아내가지고 열로 집어넣어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주십니다. 그거 주시는 게 십자가고 고난이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게 막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이게 두렵고 무서우니까 저도 떨리고요. 앞으로 암 걸릴까봐. 구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떨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돈이 수입이 잘 많던 게 갑자기 끊어질까봐, 아니면 뭐 집안에 뭐 망할까봐.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게 네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렇게 되는 게 네가 훨씬 더 행복해.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미리 상상 안 해도 돼요. 앞으로 안 걸렸을 때 어떨까요? 미리 상상 안 해도 된다고요. 앞으로 갑자기 이 수입이 다 없어졌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미리 상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미리 상상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크고 비밀한 일이라 그럽니다. 크고 비밀한 일, 그 말은 내가 알지 못했던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도 걱정할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나는 아래에서 위로고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니까 맞지 않아요. 맞지 아니하면 너네가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21절에. 그래서 맞지 않으니까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 계속 그 맞지 않은 채로 우리가 있으면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리죠.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뭐 할 거래요? 저주할 거래요. 하나님 그렇게 믿고 기도 많이 해놓고 하나님을 갑자기 저주할 거래요. 왜 그렇죠? 그렇게 믿었는데 내한테 이거 안 해줍니까? 그리고 이건 진리라고 끝까지, 이게 진짜 이거는 마지막 최종적인 종결자라고 이건 진리라고 내가 그렇게 추구했는데 이것마저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럼 도대체 내한테 뭘 원하는데요? 뭘 원하기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모르고 막 저주해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자기의 왕을 저주하고 왕을 그렇게 내가 등극시켜놓고 세워놓고는 왕 저주하고 대통령 저주하고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뿐이다.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고. 이거 누가 그렇죠, 여러분?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위로 보아도 하나님 아니 계시고 밑에도 아니 계시고 왼쪽도 아니 계시고 오른쪽 아니 계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이 삶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여기도 하나님 아니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아니 계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욥이 되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는 중이죠. 괴로우시다면 그게 못이 지금 박혀서 괴로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다면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셨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여 와서 쉬어. 이 십자가에 와서 쉬어. 이 십자가 그대로 쉬어. 라고 그러시죠. 그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장절 구분은 여기서 장이 끝나는데 또 히브리어 성경은 이 문단이 9장 1절에서 끝나더라고요. 어떤 번역본은. 사본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문단은 9장 1절에서 문단이 끝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8장 22절에 흑암뿐이다. 너네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해놓고는 9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얘기잖아요. 왜 전에 흑암 속에 있던 사람에게 흑암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흑암 없애려고 흑암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고요. 납달리 땅이고 갈릴리 해변 지방이고 완전 촌놈이고 완전 이런 땅의 상태인데 그래서 흑밖에는 없고 흑암밖에는 없는데 구원하려고 흑암을 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하려고 병을 줬고요. 구원하려고 내 쫓김을 줬고 광야를 줬고 그래서 그 흑암 중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있다라는 얘기가 9장 1절이지 않습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거 우리 땅을 말합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금정구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 스불론 납달리 여기가 여기 서동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어디 뭐 시골 미답지고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납달리 해변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다 뭐한 동네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어떤 남자가 걸어다닌 동네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요 땅에 예수님이 걸어당겼단 말이에요. 저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는 요 땅에 예수님이 걸어당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됐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질병을 주셨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주셨고요. 그래서 나를 부둥켜 안고는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흑암이 아니고 예수님 계신 곳이 예수님 빛이니까 흑암 중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 요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죠, 여러분. 복 받았다. 너네들 복 받았다. 그 백성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예루살렘 성 아니면 저 고층 빌딩에 사는 저 사람이 복 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나보고 복 받았다라고 하시니 여러분 그게 복이죠. 그래서 9장 1절에 그렇게 문단이 끝납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즉 저와 여러분을 이 이방인들을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흑암에게 빛이 비춰졌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거지 않습니까?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여전히 죄 짓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흑암 중에 있다는 말이 죄 안 짓고 살려고 아래에서 또 추구해도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죄 많이 짓고 내 마음대로 살자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 죄를 더 많이 지을 것이며 그냥 은혜에 부딪혀서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의 이 본문을 히브리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즉 모든 것이 그를 위하고요. 여기 그가 계십니다. 그가 계시는데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으니 모든 것이 그를 위하고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말미암았대요.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맥락상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됩니다. 즉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즉 여호와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즉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야 되죠. 많은 아들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불론 땅에서 거짓골로 살고 있고요. 납달리에서 창녀하고 있고요. 서동에서 찌질하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즉 우리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실 거네요, 여러분. 요 일에 부름받았고 요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요 속에 차경민도 들어있고요, 세상에. 나는 스불론에 있는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셔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의 창시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일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2장 3절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래요,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서 나 따위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이같이 큰 구원이랍니다. 근데 그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모든 사람이 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밍숭맹숭해요, 그냥.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데. 다시 2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의를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네요. 그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십자가에 달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못 박혔고요. 옆구리 뚫렸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걸 몰랐을 때는 옛날에는요. 뭐 지금도 모르지만 고통받는 게 싫고, 여러분. 고통받는 게 싫고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하나도 부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품어가지고 내 인생을 합류시켜버려가지고 신융식 목사님 표현이죠. 예수님 인생을 내 인생에 합류시켜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는 인생. 그러니 고난이 합당하다. 근데 그 고난이 안 합당하고 막 등한히 여기고 우리가요. 부당하다 그러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왜 내 부모님에게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불만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러하고요. 여러분이 그러하고요. 그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옥 간대요. 이 무서운 말씀 2장 3절은요. 그러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즉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2장 3절은 무서운 말이죠. 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즉 지옥 가리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그 얘기는 십자가로 나타나고 고난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다시 2장 11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즉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서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답니다. 예수님이 엄마나 자기 동생 보고는 형제다 아니고 우리 엄마 아이다 하고 그래놓고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됐습니다.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가 됐습니다.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딱 오해할 만하죠. 근데 우리가 메시아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예수가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합당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라는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렸다 그 얘기죠.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만드셔서, 즉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중에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립니다, 여러분.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면 그 교회는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근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에 각주 기억이 붙어 있고, 뭡니까 그게? 이사야네요. 각주 기억 잘 찾아보십시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각주가 이사야 8장 17절이죠. 아까 읽었잖아요. 이사야 8장 17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그 다음에 볼지어다에도 각주 붙어 있어요. 뭐 있습니까? 이사야 8장 18절이죠. 방금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이사야 8장 17절 18절. 나와 내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되리라라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인봉을 다 말씀을 싸매며 공함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기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를 의지하리라. 그래서 히브리 2장 13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 뜻이고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히브리 저자가 2장 13절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이사야 방금 인용했죠. 나와 내 자녀가 징조와 예표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요 얘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오면서 예수님이 요 말을 한 거란 말입니다. 즉 나는 예수님이고 내 자녀다는 저와 여러분이죠. 나와 자녀다. 나와 믿는 자다. 나와 믿는 자를 징조와 예표로 싹 십자가로 쌌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의 믿는 자는 전부 십자가에 달립니다, 여러분. 징조와 예표예요. 뭐가 징조와 예표예요? 아들이 떡두꺼비 같은 게 징조와 예표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병 걸린 거 뭐 이런 거, 여러분. 온갖 병은 다 있는 거, 이상한 실패.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제 애가 아프노? 이 얘기, 여러분. 이게 징조와 예표란 말이에요. 이게 복받은 거란 말입니다. 기뻐하고 뛰놀아라. 예수 믿었더니 교단에서 막 교회에서 칭찬을 안 해주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욕하더라. 이게 복받은 징조와 예표란 말입니다. 왜? 나와 내 자녀가 하나로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신 목사님 표현으로는 그거죠. 성도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 뭐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실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표현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보면은 막 맨날 죽는 것 같고 월급도 작은 것 같고 찌질한 것 같고 이런데 예수님의 인생에 합류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사신이라고 막 십자가 달리시고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거구나,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뭐 실망할 거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라고 하면서 내 자녀, 즉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고난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다 혈과 육에 속해가지고 싫은 거잖아요. 이 얘기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싫은 거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싫은 거고, 나한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싶은 거, 괴로운 거고요, 듣기 싫은 거고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게 뭡니까? 성육신이고 위에서 아래로네요.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혈과 육을 지니셨잖아요. 예수님 혈과 육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 내려와가지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네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밖에서 내가 죽음을 이렇게 죽여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쏙 들어와서 예수님이 죽어버림으로써 죽음을 죽였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을 안 당하려고 전전긍긍하는데 예수님이 확 죽어버려가지고 죽음을 이기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죽으세요, 예수님 대신 들어가서 거 죽으세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확 내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니 나는 용기를 낼 기회도 없었어요. 죽으려고 용기를 낼 시도도 못 해봤는데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래 앞으로 생길 일이 뭐가 두려우며,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뭐가 두려우며, 자기 인생에 대해서 투정 부릴 일이 뭐가 있으며, 여러분 앞으로 계속 안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투정 부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투정을 부렸냐 하면 15절 때문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와 투정이 나온 것도 요거 때문이고 열심히 한 것도 요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 것도 요거 때문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열심히 하다가 하루 안 하면 큰일 날까봐. 제 어릴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제가 늘 퍼펙션, 정신과 의사가 퍼펙션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자꾸 오픈식 되니까 좋더라고요. 완벽주의를 버리면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근데 어릴 때 사춘기 때 내 친구, 그 친구는 좀 유복한 가정이고 부모님 잘 지내고 그래서 아주 정서가 안정된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보고 내 완벽주의를 알고 옆에서 늘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니 그거 그렇게 안 하면 누가 물 떼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물 뗄까봐 열심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누가 물 뗄까봐 열심히 한 거, 누가 물 뗄까봐 걱정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보험에 들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누가 물 떼나 괜찮아, 내가 다 했어, 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훅 품고 죽어버리셨습니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요 이방 사람들이고요. 스불론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 납달리 사람이고, 게다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그가 범사에 늘 항상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분임이 마땅하다. 내가 예수 됐음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나 되었음이 마땅하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메시아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죠.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그가 이렇게 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도움 받고 사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이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누가 나를 물 뗄까봐 그렇고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알 수 없고 해낼 수 없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위에서 하늘이 내게로 내려와서 이 은혜를 받도록, 이 은혜를 살아가도록,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